저는 오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넌 누가 보냈냐?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는요,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너 누구 밑에 있는 신이냐?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어떤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인정하기 전부터, 아니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원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자존자,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다 또는 미리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리 보다. 이걸 연결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라고 직역해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누리는 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내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필요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시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그 준비해 놓은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준비된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이끌어 가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노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뒤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 번 결단한 걸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블레셋 해안길이 있습니다. 이곳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이곳입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해안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보통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어려운 길로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돌리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장 볼 때는 왜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빠른 길 놔두고 왜 우리를 돌리는 거야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길이 있다는 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돌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쉽게 편하게 가는 것보다 돌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유익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 고통의 길, 힘든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우리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거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걸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것이 아니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원하시면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삐질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는 유혹.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주는 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겨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무엇으로 무장하여 이긴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인정받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예비된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마치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듯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훈련시켰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22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뒤 약 40여 년이 지난 즈음입니다.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참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런 중에서도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런 중에서도 당신이 한번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었느냐? 이분은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구나.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해도 되겠구나. 그 정도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이 생겼던 것을 하나님도 이제는 달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소와 양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닐까요? 자기 인생의 전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나 믿어? 나 믿는다고? 그래? 어디까지 믿는가 한번 볼게. 너 네 아들 내놔.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이고 미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선교사로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심 앞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피가 아니라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안 아브라함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2명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서 이제 그 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두 종을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나귀와 함께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왜일까요? 만약에 데리고 올라갔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시옵소서.
주인님 마음대로 이랬을까요? 왜 이러십니까? 노망 나셨습니까? 막지 않았을까요? 아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아예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지금 사실 이삭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혼자 돌아온다고요? 같이 돌아온다고요? 같이 돌아오겠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든지 또 다른 뭔가 하셨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올라갈 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정작 재물이 없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은 작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큰 순종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는데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을 보여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여러분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는 믿음과 순종이 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는 어떤 일이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신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 이것까지도 믿겠니?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겠니?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믿음으로 반응하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에서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22장의 사건은 예배학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그분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재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재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믿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무엇까지 믿어드릴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 없어 하는 그것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절대 신뢰, 이것은 이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 40년 동안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하나를 지켜주셨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생명을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믿어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말로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음의 사람, 나 기독교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 앞에 액션이 없다, 순종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너 믿는다고 하지만 네 믿음을 볼 수가 없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나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알아. 성경은 몇십 독 했어. 성경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정작 내가 그 하나님,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때, 분명하게 알 때, 믿고 믿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내 믿음은 순종하는 걸 보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 내 믿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순종하는 걸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믿음을 보여야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보여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고 최고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